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번 더 할까요?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2층에 계신 성도분들 할렐루야. 뭔 일 있어요? 좀 크게 아멘으로. 2층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동강교회에서 제가 조금 전에 9시 예배 집회를 한번 했고, 11시 예배 두 번째 집회예요. 오늘 영광스러운 자리에 저를 간증자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 새생명 축제로 진행이 되는데,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계시죠? 예, 그분들 저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쑥스러워 손도 못 들어. 손 잘 드시네. 예. 옆에 인도하신 분들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제가 오늘 인도했습니다. 인도하신 분들이 손 드세요. 예, 많이 계시네. 예. 그러면 그 옆에 계신 분들이 오늘의 VIP야, 그죠? 예, 반갑습니다. 예. 불편하시죠? 괜찮아요? 예. 오늘 여기 처음 오신 분들이 사실은 좀 그 자리가 좀 편하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알아요. 저도 옛날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인도하신 분들이 글쎄 뭐 저 식사 대접을 했는지 선물을 사주셨는지 협박 공갈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내가 어쩌다 여기까지 끌려왔냐 이런 생각도 드실 거예요, 그죠? 많이 불편하실 텐데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나중에 얼마나 지날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오늘 이 순간이 얼마나 복된 날인가는 나중에 알게 돼요. 여러분 전부 구로동 사십니까? 많은 분들이 구로동 사시죠? 예. 제 본적이 구로동 506번지입니다. 9시 예배 때 506번지 사시는 분 계세요? 그랬더니 한 분 계시더라고. 그리고 저 기념 촬영도 했어요. 506번지 사시는 분 계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계시더라니까? 예. 안 계시네요, 여기는? 예. 저희 부모님이 아직도 여기 독산동 문성초등학교 뒤에 살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 독산동, 구로동 이쪽을 자주 왔다 갔다 하고, 저희 어머니가 구로구 부녀회장을 18년 하신 분이에요. 새마을 부녀회장을. 구로구에서 이렇게 모든 게 다 분구가 됐잖아요, 그죠? 영등포구에서 구로구, 구로구에서 금천구 뭐 이렇게 분구가 됐는데, 그 어렸을 때부터 저는 그걸 다 보고 자란 산 증인이에요. 오래간만에 구로동으로 왔지만은 506번지 거기가 어디냐면은 애경유지 밤동산이 있었는데, 그 혹시 기억나세요? 응? 어르신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거기가 506번지였는데 밤동산은 없어졌죠, 그죠? 없을 거예요 지금. 예. 지금도 있어요? 경로당이 됐어요. 예. 늙으면 거기 가야 되겠다. 여러분, 지난 4월 16일 날 정말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물에 가라앉았습니다. 너무나 슬펐어요, 그죠? 이제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지난 한 달 동안에 누구 탓할 것도 없이 우리는 정말 하나같이 슬픔에 잠겨서 울어야만 했습니다. 저도 그 세월호 참사 사건 이후로 매일 저녁에 교회 가서 정말 1시간씩 펑펑 울면서 그렇게 기도가 나왔어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거기 그 희생자들 중에, 유가족 중에 제가 아는 사람은 사실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저를 기도를 하게 만드시더라고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 그런가 그랬더니 4월 16일 날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그 주가 부활주일이었잖아요. 부활주일 날 제가 집회가 있었고, 그 다음 주에도 집회가 있는데, 두 번 집회를 하면서 막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아팠어요. 내가 왜 이렇게 울면서 아파했는지는 이따 간증을 들어보시면 여러분 이해를 하실 거예요. 너무 슬펐어요. 여러분,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요, 여러분이 건강하셔서, 그죠? 사지가 아직도 건강하셔서 아침 식사하시고, 그리고 옷 내고 챙겨 입고,
그리고 뭐 걸어올 거리면 걸어오고 차 타고 오시면 차 타고 오셔서 이 동강교회 이거 예배당까지 계단이 많이 있잖아요. 계단까지 탁탁탁탁 걸어서 올라오셨습니다. 그렇죠? 맞죠? 여러분이 건강하셔서 여러분 몸으로 올라오신 거 맞죠? 시온 성가대 맞죠? 예, 맞죠.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몸으로 들어왔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자리에 들어와서 앉아 계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지금 이렇게 많은 아파트들이 있고 가정집들이 있잖아요. 모든 건물에는 주인이 있습니다. 그죠? 주인이 있어요. 주인 없는 데가 어디 있어? 근데 그 주인의 허락을 받지 말고 남의 집에 들어가기도 힘들지만 한번 들어가 보세요. 억지로라도 들어가서 내 집인 양 텔레비전까지 탁 틀어놓고 한번 보세요. 그러면 그 주인이 여러분에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주인이 좀 이렇게 온순하신 분 같으면 여러분을 119로 신고를 합니다. 여기 정신이 없는 사람 들어왔으니까 좀 모셔가라고. 성격이 좀 불같은 주인은 112로 신고해요. 범죄자 들어왔으니까 잡아가라고. 여러분 보세요. 119가 와서 우리를 모셔가든지 112가 와서 우리를 잡아가든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서는 남의 집에 한 발자국도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건물이에요. 건물. 동광교회라는 간판을 걸었을 뿐이지 이것도 건물이에요. 건물이니까 주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건물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목사님 주인 아니에요. 장로님들도 주인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 성가대 가운 입고 거룩하게 앉아 계신 분들, 저분들도 주인 아니에요. 여기는 하나님이 주인인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도 이해 안 됐죠?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이렇게 똑같이 말씀을 드렸더니 어떤 앞에 앉아 계셨던 한 60대 초반쯤 되시는 분이 대낮인데도 얼굴이 빨개. 그러니까 이게 아침 해장술을 좀 드신 것 같아. 그분이 이렇게 쭉 있다가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고개를 탁 들더니 이래요. 아이 그 아나운서, 그 전 싱거운 소리 하지 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초대해? 이러더라고요. 이거 준비 안 돼놓은 건데 큰일 났다 생각이 됐는데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성령께서 저한테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이런 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묻는 말에 이렇게 대답해 보세요.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고조 할아버지 얼굴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고조 할아버지 아무도 안 계시네? 예. 제가 왜 고조 할아버지라고 그랬냐면 증조 할아버지 얼굴 보신 분들은 가끔 계십니다. 왜? 우리 아버지가 현재 증조 할아버지이기 때문에. 근데 고조 할아버지 얼굴 본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고조 할아버지래 봐야 우리 오대조 할아버지예요. 오대조 할아버지. 근데 우리가 고조 할아버지 얼굴 못 봤다고 해서 그 옛날에 고조 할아버지가 이 땅에 안 사셨다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분명히 사셨잖아요. 그죠? 고조가 계셨으니까 증조가 계시고 할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가 계시고 내가 있고 내 자식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고조 할아버지 얼굴을 못 봤는데 왜 있다고 인정을 하고 하나님은 못 봤다고 안 계시다 그러고 이건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고조 할아버지는 내가 얼굴을 못 봤지만은 어떻게 할 수가 있죠? 여러분이나 여러분 집에 없으면은 여러분 집 그 큰 집에 가면 종갓집에 가면 있는 거 있어요. 그죠? 뭐죠? 족보. 족보에 보면은 고조 할아버지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함, 그리고 언제 태어나셨고 무슨 공부하셨고 어느 집안에 딸이 와서 결혼했고 자녀는 몇 뒀고 벼슬 하셔서 무슨 벼슬 하셨고 그리고 몇 살까지 사셨다가 어디에다가 장례 치렀다. 이것까지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조 할아버지를 못 봤지만은 족보에 상세히 있기 때문에 우리 고조 할아버지는 이러셨구나 하고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안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내 안에 하나님은 여러분이나 제가 똑같이 갖고 있는 성경 안에 계시는 거예요. 왜냐?
에이, 눈치 따위 좀 채야지. 족보 그랬으면 성경 나와야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이렇게 형체가 있는 분이 아니세요. 요한복음 보세요. 1장 1절부터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말씀이신 거예요. 여러분 오실 때 오늘 이 성경들 다 들고 오셨잖아요. 그죠?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게 그냥 책이라는 형태를 빌려서 말씀을 엮은 거지 사실은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이제 이해가 좀 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을 모시고 오신 분들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여러분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이해가 좀 되세요? 예? 이해 못 하시나 봐.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 오늘 인도하신 분들 참 고생하셨어요. 그리고 혹시 전도하시느라고 돈도 좀 쓰셨는지도 몰라요. 돈 써야 돼요, 사실은. 그거요, 여러분 미안하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개인적인 차는 있어요. 여러분이 6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 아니면 10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날, 오늘이 복되다는 걸 알게 되고 오늘 첫 발을 내딛는 날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 누군가가 나를 교회로 밥을 사면서 인도했듯이 여러분이 나중에 아직 하나님을 모르시는 그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은혜를 흘려보내시면 우리는 할 일을 다 한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한테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저를 꼼짝 못하게 만드셨고 각 교회마다 이렇게 새 생명 잔치 있을 때마다 저를 간증자로 자꾸 내보내세요. 이렇게 푸시 자꾸 밀어내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선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1990년대 10년간은 저도 방송 꽤나 했습니다. 제가 유재석이었습니다. 인정을 안 하시는구만. 강호동이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우리는 방송하는 사람들은 일주일 단위로 생활을 하거든요. 요일별로. 제가 일주일에 그 당시에 최고로 방송 진행을 많이 할 때 9개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중에 2개가 데일리 프로그램입니다. 이해를 못 하시는구나. 제가 돈으로 계산해 드릴게요. 그 당시에 1990년대 10년 동안에 제가 한 달 방송 수입이 1억 원이었습니다. 빨리 돈으로 계산해 드리고. 진짜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 20년 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20년 전에. 20년이 지난 지금 여러분 한 달에 1억씩 버시는 분 혹시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벌어도 손 못 들지. 여러분, 제가 세상적으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최선규가 바람처럼 공중파에서 없어졌습니다. 정말 한마디, 무슨 은퇴 선언 이런 것도 없이 정말 한마디 없이 싹 없어졌습니다. 여러분은 관심이 뭐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랬습니다. 우리 어머니 울고불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세상 방송하는 것보다 더 귀한 가치를 찾았기 때문에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10년 전에 탤런트 정혜리 권사와 함께 CTS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순수 복음 방송의 MC로 다시 한번 제가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도 공중파에서 저 인기도 많은데 저 사람이 왜 세상 방송 다 져버리고 하나님 방송한다고 저기 가 있나. 심지어는 저한테 미친놈이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너무 심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요, 세상을 살면서 가장 큰 가치가 무엇인가를 찾았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 것은 내가 쌓는 배설물 같은 치고
사도 바울 선생처럼 그게 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큰 가치를 찾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여기 가서 쿵, 저기 가서 쿵, 이 사람 만나면 뭐가 좀 풀릴까, 저 사람 만나면 풀릴까, 이런 게 없어진 거예요. 이런 게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저한테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최선교회 신앙은 한 3, 4대 내려오는 신앙을 갖고 있나 보다. 아니야, 최소한 모태 신앙 정도는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절대로 만만의 콩떡 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중학교 때부터 대학교 다닐 때까지 불교 학생회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관과전공파예요. 경주 최씨, 경주 최가 관과전공파 29대선인데 우리 최씨 집안에, 우리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한 권 갖고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 집안에 4천 6천 할 것도 없이 다.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는 우리 어머니가 시집 오시기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는 친할아버지 할머니 얼굴을 몰라요. 외갓집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자랐는데, 우리 외할머니가 그러니까 2년 전에 5월 1일 날 99살까지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오래 사셨죠?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120살까지 살게 됐어요. 진짜라니까요. 예. 그 의학적으로 증명이 됐잖아요. 여러분이 건강관리만 좀 잘하시면, 무리만 안 하시고 건강검진 같은 거 잘하시고 그러면 120살까지 살게 돼 있어요. 이제는 우리 할머니가 99살까지 사셨는데 이 땅에 교회를 3개를 세우셨습니다. 라고 나도 얘기하고 자랑하고 싶어. 근데요,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 우리 할머니는 신내림을 받은 무당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할머니 그러면 생각나는 거 지금도요 저것밖에 없어요. 그냥 이 무당복 뻘건 거, 시뻘건 거 있잖아요. 뭐 도포자락 해갖고 막 여기 방울 달려갖고 모자 갓 쓰고 팍팍팍팍 굿하는 모습 있잖아요. 막 뛰는 거. 그 신내림 그 잡신이 이렇게 내려오면 잡신이 씌우면 막 그렇게 된대요. 막 팍팍 뛰어. 막 이만큼씩 뛰어. 한 2m씩 뛰어. 그래서 노인 올림픽 대회 내보내려고 그랬어. 있잖아요. 바짝 마른 노인네가 어쩜 이렇게 잘 뛰는지 몰라. 막 팍팍 뛰는데 눈빛이 벌써 이상해. 저 어렸을 때. 그래서 저는요, 진짜 어렸을 때, 여자들은 늙으면 다 저러고 노나 보다 그랬어. 어렸을 때 고무줄하고 놀았잖아요. 그래서 늙으면 저러고 노나 보다 그랬어. 알고 보니까 아니요. 우리 할머니만 그러고 놀고 있어. 하는요, 우리 할머니 그러면요, 굿하는 장면, 푸닥거리 고사 지내는 거, 이런 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런 분이 무슨 교회를 세웠겠어요. 이 땅에 절을 3개를 세우셨습니다. 용인의 1호점, 수원의 2호점, 독산동 우리 외갓집 사랑채를 개조해서 3호점을 세우셨어요. 우리는 절 3개를 갖고 있는 프랜차이즈 집안이에요. 왜 프랜차이즈라고 그랬냐면 절 이름이 다 같았기 때문에. 미륵사라고 다 같았기 때문에. 보세요. 본가에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 외가에 절이 3개요.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그 영향을 받고 중학교 때부터 대학교 다닐 때까지 불교 학생회에서 활동을 했고 불교 학생회장을 했어요. 대학 다닐 때까지. 엊그저께도 그걸 뭐 했대요. 뉴스 보니까. 여러분, 4월 초파일 그 전주 일요일 날 뭘 하냐면 각 불교 단체들이 다 모여요. 우리 때는 동대문 운동장에 모였어요. 그래서 시청 앞까지 제등 행렬이라는 걸 합니다. 그거 보셨죠? 뉴스에서 보셨죠? 제가 그거를 한 10여 차례 한 사람이에요. 10여 차례. 비가 오나 황사가 부나 바람이 부나 합니다. 눈은 안 오더라. 눈은. 그때는 그걸 했어요. 이번에도 뭐 몇 주 전인가 이렇게 탁 주일날 저녁에 9시 뉴스를 탁 틀었는데 그 뉴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파에 이렇게 앉아있다가 도저히 앉아있을 수가 없어갖고 그 장면이 나오는데 옛날 제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소파에서 이렇게 내려앉아갖고 그냥 쫙 엎드려갖고 하나님한테 기도했어.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저들은 모릅니다. 몰라서 저러니까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 기도가 막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그 사람들이 세상의 진리를 안다면은 저러고 있지 않을 거예요. 몰라서 저러는 거니까 용서해 주세요. 왜? 옛날에 내 모습이 그 텔레비전에서 보이잖아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제 남자들한테는 영향을 주는 집안이 또 하나 있어요. 결혼하면서 뭐가 생기죠? 처갓집이 생겨요. 그죠? 처갓집. 제가 이제 아나운서를 3번 떨어지고 4번째 됐어요. 86년도 KBS 13기 아나운서가 됐는데, KBS는 이제 지방에 가서 이렇게 1년씩 순환 근무라 그래갖고 1년씩 이제 근무를 하고 와야 돼요. 그래서 저는 광주 KBS에 가서 근무를 했거든요. 거기서 이제 방송국에서 지금 제 아내 되는 양정현, 그때는 이제 아가씨죠? 집사를 만났는데 처녀 총각이 이제 눈이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몰래 데이트를 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거 어떻게 그게 몰래 데이트가 됩니까? 벌써 소문이 나죠, 그죠? 소문이 나갖고 이제 광주 그 방송국에서 서울 총각, 광주 처녀가 눈이 맞았다, 데이트를 한다, 이게 소문이 난 거예요. 저는 1년 근무하고 이제 서울에 올라오기로 돼 있었는데 갑자기 3개월 만에 파견 해지 명령이 나온 거예요. 왜 벌써 파견 해지가 됐을까? 그랬더니 본사에서 빨리 본사로 복귀해서 전국 노래자랑 프로그램을 저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국 노래자랑 프로그램을 1년 6개월하고 제 후배 되는 송혜 군에게 물려준 거예요. 송혜 선생님한테 물려준 거예요. 또 군이라 그랬다고 이것도 밖으로 나갈라 이거. 죄송합니다, 송혜 선생님. 제가 송혜 선생님보다 선배야. 제가 원로라니까, 여러분. 1년 6개월하고 송혜 선생님한테 프로그램을 이제 물려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제 우리 처갓집에서 비상이 걸린 거예요. 서울 총각이 순진한 광주 처녀하고 데이트하고 지 혼자 올라가 버렸으니까. 그래서 이제 결혼 얘기 뭐 이런 것도 하자 그래서 저를 이제 불렀어요. 서울에 올라오기 전에. 그래서 처음으로 그 집에 초대를 받고 우리 처갓집을 갔어요. 그땐 처갓집이 아니죠. 여자친구 집이죠, 그죠? 지금은 처갓집이지만 탁 갔더니 와, 우리 장모님이 저를 너무너무 그냥 안아주시고 좋아하는데, 이게 웬일이냐? 우리 장모님이 글쎄요, 보살이야. 보살. 여러분, 보살이 뭔지 알죠? 응? 우리 교회로 얘기하면은 저 사찰 권사님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그러니까 저 절을 하나 맡아서 관리하고 살림하는 사람을 보살이라 그러거든요. 보살이야. 절을 하나 관리하고 계시더라고. 그리고 우리 처갓집 그 당시에 일반 주택 살 때 사랑채를 개조해서 조그만 미니 법당을 만들어 놨어. 그러니까 우리 저 독산동에 있는 우리 집하고 분위기가 너무너무 똑같은 거예요. 보세요. 본가, 외가, 처가까지 이건 삼박자가 착착착착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만나자마자 그때 바로 결혼해 버렸어. 보세요. 우리 집이 예술 믿었거나 우리 처가에서 예술 믿었다면 우리가 그렇게 쉽게 결혼이 이루어졌을까요? 안 됐을 거라고, 그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히신 분이에요. 일단은 우상 숭배하는 것들끼리 모아놔. 일단 왜? 한 그물로 때려잡으려고. 보세요. 하나님도 얼마나 바쁘셔. 서울 갔다 광주 갔다 어디 갔다 바쁘시니까 일단 모아놓더라고. 그래서 저도요, 결혼해갖고 아들 낳고 그 다음에 애 둘 낳고 잘 살았어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지금 잘 살았다고 표현한 건 뭐냐요?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났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그 상태에서 그냥 세상적으로 잘 산 거예요. 세상적으로. 나는 그게 잘 사는 건 줄 알았어요. 남자는 열심히 일해서 월급 받아갖고 사업해서 돈 벌어다가 아내 갖다 주고, 그 다음에 토끼 같은 자식들한테 잘해주고, 그 다음에 부족한 거 없이 해주고, 그 다음 아내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남편 뒷바라지 잘해주고 애들 잘 키우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모르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정말 잘 사는 거예요. 그거를 저는 못 산다고 얘기는 안 해요. 탓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잘 사는 게 아니었어. 그게 잘 사는 게 아니었어. 그거나 참 죄송합니다만은 동물의 왕국에서 펄펄 뛰는 사슴 목 물어다가 잡아갖고 사자가 자기 식구 새끼 먹이는 사자나, 밖에 나가서 남자들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경쟁해서 돈 벌어서 그 돈 벌어다가 내 자식들을 먹이는 거나 뭐가 달라?
난 나중에 그거 알았어요. 그게 뭐가 달라? 숫사자하고 저하고 다른 게 뭐 있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하는 우리 집안을 이렇게 모아놓고 그렇게 살게 만드시더니 지금 생각하니까 정말 태초부터 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우리를 지목해서 사랑하셨다는 것을 저는 지금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믿으세요? 진짜 믿으세요? 근데 아멘 소리가 이렇게 즐거 그래. 정말 믿으세요? 2층은 덜 믿나 봐.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정말 믿으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짓기 전부터 우리를 정말 지목해서 불렀고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모아주셨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러니 보세요. 하나님은 이제 그만 우상 숭배하고 내 곁으로 좀 와라 하고 사인을 계속 붙여주셨는데 그 사인이 뭐였냐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제 옆에 친구들을 붙여주실 때 계속 모태신앙인 친구들을 붙여준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부터 쭉 이제 친구들이 있는데 제가 여기 대방동에 있는 성남고등학교 출신이에요. 그 성남고등학교 출신인데 우리 제 동기가 720명입니다. 720명하고 여러분 다 친구예요? 동기하고? 아니잖아요. 그죠? 어디서 뭐 하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친한 친구들 꼭 3명, 4명씩은 뭐 지금 한 2명 있게 마련해. 그죠? 근데 그 친구들이 다 모태신앙인 친구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 모태신앙인 친구들이 저한테 전도를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그렇지. 물론 했죠. 그죠? 자, 보세요. 그때는 나름대로 맞춤 전도를 했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초등학교 때는 우리 저 모태신앙인 친구들이 동네 이제 친구들이니까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우리 교회 가면 주일학교 선생님 대빵 이쁘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여대생들이잖아요. 그죠? 주일학교 선생님들 여대생들이 주로 누나들이 하니까 그리고 먹을 것도 많이 준다? 옛날 우리 어렸을 때는 먹을 거 귀했잖아요. 과자도 있다? 빵도 있다? 이게 전도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초등학교 3, 4학년짜리가 저한테 전도를 하는데 성규야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 생각해봤니?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깨어나셔서 부활하셨는데 너 믿니? 이게 만약에 초등학교 3, 4학년짜리가 나한테 그 말이 돼요? 아니잖아요. 그죠? 중고등학교 때는 어떻게 전도했어요? 야 우리 교회 와봐. 우리 교회 있잖아. 대림여중 이쁜 애들은 다 모였다? 이게 전도예요. 그런데 제가 그 말을 듣지 않고 평생을 우리 친구들한테 그냥 묵사발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야! 너 다시는 나한테 교회 가자면 이건 영업방해야. 절이 3개잖아 우리는. 너 영업방해 하지 마. 내가 너한테 이제 절에 가자는 거 봤어? 야 너네들은 다 좋아. 교회 다니는 놈들은 다 좋은데 말 많은 게 뭐냐. 말 많은 게 징그럽게 말 많아 하여튼. 그랬고요 제가 우리 친구들을 그렇게 무시해버린 거예요. 진짜 무시해버렸어요. 그까짓 거 우리 집에 있잖아요 여러분. 그 동네 독산동에 옛날에 동네 하나 있었던 거 있어. 지금 생각해보면 참 귀한 거였죠. 대한전선에 4달이 달려있는 그 왜 화면 보호기 달려있는 흑백 TV 있죠? 드르륵 아버지가 저기 출근하실 때 드르륵 하고 열쇠로 잠궈. 그 열쇠 갖고 가. 그리고 퇴근하고 오시면 그렇게 열어. 그러니까 저녁 먹고 온 동네 애들이 우리 집 앞에 모여서 그 텔레비전 보는 게 재미였는데 우리 친구들아 너 다시는 나한테 교회 가자 그러면 너 다시 우리 집에 오지 마. 그러니까 얘가 전도를 못하고 눈치만 보는 거예요. 독산동에는 신광교회 담벼락에다 오줌 싸고 도망가고 초등학교 4학년 때 제가 근데 그 교회 가서 집회를 했잖아. 그 교회를 개척하신 원로 목사님이 계세요. 거기는 고신측인데 우리 형 가족들이 지금 그 교회 섬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형수가 한번 와달라 그래서 갔어. 갖고 원로 목사님한테 제가 목사님 죄송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담벼락에다 오줌 싸고 간 게 저예요. 그리고요 목사님 그 왜 평일날 집회 시간도 아닌데 옛날에는 왜 교회 예배당 종이 있었잖아요. 예배 시간도 아닌데 왜 종 땡땡 울리면 목사님 놀려서 나오셨죠? 그거 제가 치고 도망간 거예요.
그랬더니 원로 목사님이 뭐라 하실 줄 아세요?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고맙습니다 그러시면서 나는 그때 독산동 사람들이 다 교회 나와도 우리 집안만큼은 안 나올 줄 알았대요. 우리 집안이 그때 이름이 뭐였냐면 사람들한테 만수집이라고 불렸어요. 할머니가 무당이었기 때문에 만수집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독산동 사람들이 다 교회 나와도 만수집만큼은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게. 그 집 손자가 지금 이게 간증자가 돼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다니는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원로 목사님이 내 손을 붙잡고 뻥뻥으시는 거예요. 같이 울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쓰는 방법은 하나밖에 안 남은 거예요. 여러분도 보세요. 자식을 우리가 키울 때 자식이 말 안 된다고 처음부터 매대는 부모가 어디 있어?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매대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처음엔 말로 타일러요, 그죠? 눈물로도 호소해봐요. 그러다가도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자식이니까 정말 사랑하니까 매를 댑니다. 저도 하나님한테 매 맞고 돌아왔어요. 하나님이 기회를 여러 번 주셨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참다 매를 대십니다. 저는 잊을 수 없는 매를 맞았기 때문에 1992년 9월 26일 아침 9시 50분 사건입니다. 저희 집안 얘기를 조금만 더 해드릴게요. 저희 아버지는 우리 며느리들이 이렇게 이제 시집을 오면 우리 집안에 참 귀한 게 하나 있는 데 있잖아요. 이제 사촌 육촌 할 거 없이 이제 며느리들이 우리 최 시집안으로 시집을 오잖아요. 오면은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뭐 그래요, 그죠? 네? 그럼 아들 아니면 딸 낳지 딴 거나 그 집은? 그럼 반응 좀 해봐. 응? 그죠? 아들 아니면 딸 낳지 뭐 딴 거 낳냐고. 근데 우리 집안은 낳았다 그러면 다 딸이야. 죄송해요. 낳았다 그러면 다 아들이야. 우리 집안은요 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진짜로 너무너무 많아. 사촌 육촌 따질 것도 없어. 우리 집안 따져드릴게. 자, 아버지 어머니 밑으로 지금은 전부 14명 됐거든요. 우리 누나는 예수 믿기 전에 이제 조씨 집안으로 시집을 갔어요. 근데 형이 이제 결혼을 했어요. 형이 결혼해갖고 첫째 아들 낳았어. 둘째 사내눈물 낳았어. 그 다음에 제가 결혼했어요. 제가 나서 남자놈이 태어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집안은요 줄줄줄줄 다 아들이야. 사촌들도 많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집안이 있어 다 모이면 남자는 다 최씨고 여자들은 다 성이 각각이야. 시집온 며느리들이니까. 그런데 제 아내가 이제 둘째를 이렇게 이제 임신을 해갖고 이렇게 만삭이 됐어요. 곧 이제 아기가 나와. 그래서 병원을 데리고 갔어요. 병원을 데리고 가갖고 우리는 대기실에 아버지, 어머니, 저 이렇게 셋이 있고 우리 제 아내가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가 한 두세 시간 지난 것 같아요. 간호사 선생님이 딱 나오더니 그러는 거예요. 양정현 보호자님, 그래서 벌떡 네, 그랬더니 축하합니다, 공주님이에요. 공주? 진짜요? 요만큼도 생각 못했어. 우리 아버지가 앉아있다 벌떡 일어나고 만세! 우리도 딸 낳다! 만세 삼창을 불렀어요. 우리 딸 낳다고. 그랬더니 대기실에 있던 다른 할아버지들이 우리 아버지를 이걸로 보는 거야. 이거.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서 뭐 딸을 뭐 한 5, 6 낳다가 아들을 낳다거나 아니면은 5대 6대 독자를 낳다거나 그러면 할아버지들 반드시 만세 부릅니다. 대의였다고. 그런데 아들이 아니고 딸 낳다고 만세 삼창 부르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우리 집은 딸이 귀했어요. 보세요. 우리 딸이 1990년 1월 29일 날 태어났는데 32년 만에 우리 집안에서 태어난 딸이에요. 32년 만에. 입이 쭉 벌어질만 하죠. 32년 만에 태어난 딸이야. 그러니까 얘는요 안 가져본 것도 없고 안 해본 것도 없고 우리 집안에서 진짜 보물. 지휘자 선생님, 우리 집에서 태어날 거랬어 어제? 응? 후회스러워?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냐고.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 14명이 뺑 둘러갖고 우리 혜원이만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셨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며느리들을 1년씩 데리고 있다 분갈시켰거든요.
저희 형하고 형수도 1년 살고 분가를 했고, 저도 제 아내하고 1년 살고 아버지 집에서 분가를 했고, 그날이 바로 제 동생이 1년 살고 분가하는 날이에요. 저는 이미 아들은 5살이 됐고 혜원이는 3살이 됐어요. 그래서 하안동에 살고 있다가 이미 KBS에서 이제 SBS가 생기면서 창사 멤버로 옮겼고,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SBS에서 10년 동안 그 방송, 그 아침 프로를 했는데 탤런트 김창숙 씨하고 함께 했던 생방송 행복찾기 기억하세요? 예, 그거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제 동생이 이제 저 분가한다니까 도와준다고 아버지 집 앞에 내려주고, 그리고 저는 여의도에 방송을 하러 갔어요. 방송을 잘 끝냈습니다. 12시에 생방송이 이제 딱 끝났어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끝났어요. 생방송이니까 제 시간에 딱 끝나잖아요. 끝났는데 문을 탁 열고 나오니까 우리 후배 여자 아나운서 하나가 문 앞에서 이러고 기다리고 있다가 절 보더니요, 선배님 그러더니 막 애가 우는 거예요. 얼굴이 펄개져갖고. 너 왜 울어? 왜 그래? 그랬더니 저한테 손을 이렇게 내밀면서 쪽지 하나를 건네주는 거예요. 이게 뭐야? 그리고 봤더니 그 쪽지에 18글자가 적혀 있어요. 딸 교통사고 생명위독, 강남 성심병원 응급실. 야, 이게 뭐냐? 이게 뭐야? 그랬더니요, 선배님 9시 50분에 연락을 받았는데 생방송 때문에 들어가 계셔서 제가 지금 갖고 내려왔어요. 이게 뭔가 안 좋은 일이잖아요, 그죠? 그 아나운서실에 와갖고 아버지 집에 전화를 했더니 아버지가 전화를 받으시는데 막 펑펑 우시는 거야. 정말 너무너무 우시는 거예요. 우리 딸 낳았다고 만세 삼창을 부르고 그렇게 우리 딸을 예뻐하시던 할아버지가. 그래서 아버지를 살살 달랬어요. 그리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동생이 이제 이사 가고 나면은 집 수리를 한다고 모래를 한 차 이렇게 저 대문 앞에 부려놨대요. 한쪽 구석에다가. 근데 우리 아버지 집은 우리가 청소년기를 그 집에서 보냈기 때문에 잘 알죠. 지금 사는 집은 아니고 먼저 집인데 이 골목 이렇게 한 30m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큰 차들은 이게 돌아서 못 나가요. 그래서 큰 차들은 뒤에서부터 이렇게 후진으로 들어가야 되는 집 있잖아요. 그런 집이었는데 아이들은 모래만 보면 본능적으로 좋아합니다. 그거 아세요? 애들은요 막 모래만 있어 막 만지고 뭘 만지고 막 자기들끼리 얼마나 재밌게 노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하고 우리 딸도 모래가 있으니까 막 재밌게 놀았겠죠. 어른들은 2층 올라가서 짐 싸주는 거 다 도와준다고 올라갔고, 그러다가 우리 아들내미가 5살짜리가 이제 쉬가 마려웠다고 화장실을 간 사이에 그 모래 갖고 놀던 우리 3살짜리 혜원이만 있잖아요. 이삿짐을 실러온 2.5톤 타이탄 트럭이 저기서부터 뒤로 후진하고 들어오다가 누가 봐주는 사람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뒷바퀴로 3살짜리를 깔고 넘어간 거야. 나중에 남부경찰서에서 상황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저보고 와서 조서에 사인을 하래요. 검찰에 송치해야 된다고. 내 부모니까, 아버지니까. 가서 내가 그걸 꼼꼼히 읽어봤더니 뭐라고 돼 있냐면 그 기사 아저씨가 그렇게 진술을 해놨어요. 뒤로 후진을 하다가 뭐가 덜컹하고 넘어가서 뭐가 걸렸나 그러고 다시 앞으로 넘어갔다. 3살짜리를 2.5톤 타이탄 트럭이 뒤로 한 번, 앞으로 한 번. 온통 애가 피투성이가 돼갖고 현장에서 이 즉사한 거를, 그거를 살려보겠다고 그 피투성이를 지혜미가 안고 대림동 삼거리에 있잖아요, 그죠? 강남 성심병원 응급실에다 갖다 뉘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연락을 받았어요. 여의도에서 대림동 삼거리까지는 차만 밀리지 않으면 여러분 10분이면 갈 거리입니다, 그죠? 그런데 저는 어딜 지나가야 됩니까? 영등포 로터리라는 데를 지나가서 신길동을 지나서 대림동을 가야 돼요. 보세요. 그 당시에 영등포 로터리는 지하철 공사까지 하고 5군데서 차가 나와서 뒤엉기는 곳입니다. 9월 26일 가을이 시작될 때고 토요일이고 오후예요. 최악의 조건은 다 갖고 있어요. 영등포에서 또 얼마나 복잡합니까? 결혼식장도 많고. 그러니까 거기는 한번 들어오면 1시간 이상은 지체하는 곳이었어요. 제가 이제 방송국에서부터 영등포 로터리까지 이렇게 탁 왔더니 앞에 차들이 쫙
막 엉겨 있어요. 제가 이렇게 됐죠. 그런데 제 뒤에서 몰려오던 차들이 이제 저를 에워쌉니다. 그러니까 저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진짜 앞으로, 뒤로, 옆으로도 아무 진행을 할 수 없는 두 손 두 발이 꽁꽁 묶여 있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게 내 자식 아닙니까? 솔직히 나 우리 부모님들한테는 죄송스러워서 이런 말씀 못 드립니다만은, 만약에 내가 우리 부모님이 죽을 위기에 있다면 내 목숨하고 바꿔서 우리 부모님이 산다면 접근 못합니다. 솔직히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못합니다. 그런데 내 자식이 죽을 위기에 있다면 내 목숨 갖고 가고 걔 살려준다면 합니다. 진짜 합니다. 이거 농담 아닙니다. 이거 합니다. 그런데 내 목숨보다 더 귀한 3살 된 진짜 32년 만에 태어난 우리 집 보물이면 보물이잖아요. 우리 혜원이가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조차도 모르는데 애비가 돼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가 뭘 합니까? 두 손 두 발이 꽁꽁 묶여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도 뒤로도 못 가는 이런 상태가 돼버린, 그게 저를 너무너무 무섭게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뭔가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막 소리라도 지르고 진짜 막 미친놈처럼 막 뛰어다니고 막 이랬으면 좋겠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때 정말 영등포 로타리에서 저는 아주 너무너무 귀한 체험을 합니다. 왜 그때 제가 하나님을 찾았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너무 급하니까. 내가 평생 불교 학생회장을 했고 절이 3개고 막 이거 다 떠나서 내가 석가모니 부처를 찾은 것도 아니고, 내가 왜 내 생명보다 더 귀한 우리 딸 생명 앞에서는 왜 하나님을 찾았는지 모르겠어요. 절규합니다.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정말 당신을 사랑하시다면 우리 딸 한 번만 살려주세요. 싹싹 빕니다. 눈물 콧물이 다 빠집니다. 제 손이 발이 되도록 빕니다. 우리 딸 살려주세요. 우리 딸 살 때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제 3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저 데려가세요. 우리 딸 살려주시고 저 데려가세요. 정말 영등포 로타리에서 울고불고 짓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 세월호 때 내가 너무 많이 울은 이유가 그겁니다. 그들이 뭘 할 수가 있습니까? 그 아이들 물속에 302명이라는 아이를 물속에 처박아 놓고 그 부모들이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뭘 했으면 좋겠는데 뭘 합니까? 그들이 못합니다. 그 바닷가에 앉아갖고 애들 이름만 부르는 겁니다. 두 손 두 발이 다 묶여 있지요. 그래서 지난 한 달에 저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조금 이해하기 때문에 정말 힘들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그 세월호 그 희생자 저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관계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성령이 자꾸 기도를 하게 만들어요.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라요. 왜? 제가 경험이 있으니까. 보세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한테 부르짖습니다. 우리들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정말 당신이 시키는 거 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뭘 못합니까? 영등포 로타리에서 옷을 벗고 뻘거벗고 1시간 동안 춤을 추는 그까짓 거 왜 못합니까? 뭐가 창피합니까? 우리 딸 살려주신다는데 그거 못합니까? 내 체면 때문에? 아니에요. 합니다. 왜 못합니까? 병원에 1시간이 넘게 걸려서 가봤더니요, 우리 여자 식구들은 어머니, 형수, 제 아내는 다 기절해. 그 의식이 없어. 전부 그냥 다 기절했어. 우리 딸은 저 구석에 간이 침대에 바퀴 달려 있는 거 있잖아요. 침대들 저 환자들 후송하는 거, 그게 하나 놓여 있는데 하얀 천을 이렇게 덮어놨어. 제가 오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병원에서 주는 그 서류 몇 장에다가 제가 사인하고 우리 딸 이제 인계하면 끝이에요. 그러면 3살짜리를 무슨 3일장을 치러요, 그죠? 그냥 어디 가까운 화장터 연결되는 데 있으면은 그날로 이렇게 불구덩이에 넣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만 3살도 못 살고 20몇 개월 살다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 그걸 어떻게 보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걸 어떻게 보냅니까?
난 진짜 못 보내겠더라고. 그래서요, 내가 무조건 안 왔어요. 우리 딸을 안고 응급실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1시간 동안 내가 우리 딸하고 그냥 중얼중얼 떠들었어요. 얘가 듣든 말든 난 꼭 듣고 있는 것 같더라고. 뭐라 그랬냐면은, 혜원아, 아빠야, 아빠. 네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아빠 왔어. 근데 혜원아, 너 왜 여기 누워있냐? 아빠가 너무 차가 밀려서 늦었어. 미안해. 이제 집에 가자. 집에 가자 그랬어. 혜원아, 집에 가자. 집에 가. 왜 네 침대도 아닌데 여기 누워있어. 집에 가. 이제 괜찮아. 아빠가 왔으니까. 이러고 1시간을 돌아다닌 거예요. 1시간을. 그 응급실에서 하나님이 저한테 진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신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기적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에이, 요 정도 아멘 갖고 기적이 일어나겠어?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막 그냥 아멘이 일어나야지. 여러분, 다시 한 번만 해보세요. 분위기 좀 바꿔봅시다. 자, 그리스도,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나의 참 주인으로 영접하신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기적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아멘! 반드시 기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단설 달았어요. 주 안에서라고. 주님 안에서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진짜로. 저는요, 여러분 보세요. 세월호 이 참사가 얘기가 또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아픈 게 그겁니다. 뭐냐면 그 사람들은 진도 아빠 돼서 애들을 위해서 기도 안 했겠습니까? 울부짖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누구 기도는 들어주시고 누구 기도는 듣지 않는 하나님, 불공평하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다 분명히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는 좀 미안하죠. 사실은 우리 딸이 뻣뻣했던 애가 따뜻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진짜 놀랐어요. 그러더니요, 애가 꼼지락 하는 거예요. 꼼지락 알죠? 손발 조금씩 요동치는 거. 얘 안 죽었잖아요. 막 얘 좀 와서 도와달라고 막 소리쳤는데 아무도 저를 도와주러 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응급실에 그 많은 사람들이 내 눈에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딸하고 나하고만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귀하죠. 그러더니 얘가 가끔 이런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에 뭐가 걸렸다는 것 같아. 도와주러 오는 사람은 없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입을 벌려서 내가 손가락을 넣어서 입안을 이렇게 툭 쳤더니요, 이만한 핏덩어리가 얘가 쏟아내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눈은 감은 채로 하고 애가 숨을 몰아쉬는 거야. 그러더니요, 진짜 모기 소리보다도 조그만 소리로 뭐라고 쫑알대는데, 저는 그 쫑알대는 소리를 알아듣잖아. 왜? 애비니까. 여러분 애들 키울 때 보면 그 옹알이부터 다 알아듣잖아요. 그죠? 부모니까. 근데 얘가 이러는 거예요. 나를 확인하는 거예요. 뭐라는 줄 아세요? 눈은 감은 채로 얘가 품에 안겨서 그러더니요, 아빠 우리 아빠지. 아빠 우리 아빠지. 제가 세상 살면서 들은 소리 중에서 가장 듣기 좋았던 소리가 아빠 우리 아빠지. 아빠 우리 아빠. 제가 여러분 아직 게을러 갖고 저 왜 그 신앙 간증 책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아직 못 냈거든요. 그걸 하나 내려고 이렇게 지금 우리 매니저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책을 내게 되면 책 제목을 그걸로 쓰려고 그래요. 아빠 우리 아빠지. 좋죠? 둘 안 넣어서 원 15,000원씩 받을 거요. 마음의 준비들 하고 계셔? 아니에요. 동강교회는 그냥 드릴 테니까 사지 마. 뭘 그런 걸 사. 오늘 다 들었는데. 아직 계획도 없어요. 그러더니 얘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옷을 탁탁 털어요. 기적이 일어났다니까, 기적. 탁 이러더니 아빠 왜 이제 왔어? 배고파. 그 2.5톤 타이탄 트럭 되게 무겁네. 그러더니 집에 가자. 그리고 손 잡고 응급실을 걸어 나왔어요.
9시 예배는 안 속더니 여러분은 다 속네. 헷갈려요? 여러분, 이게 기적이라면 구원파에서 얘기하는 기적이야. 더 헷갈려요? 무슨 말이냐면 3살짜리가 2.5톤 타이탄 트럭에 2번 깔렸는데 어째 아무 일도 없다고 툭툭 털고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그럴 능력이 되시는 분이에요. 전 알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목숨, 내가 세상에 올 때 목숨, 생명 갖고 왔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이 끝날 때 생명을 걷어가시는 거 아닙니까?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런데 몸 아픈 거 치료하는 사람은 누구다? 의사다. 의사는 아픈 거 치료하는 거지 생명을 붙였다 뗐다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단에 가서 사이비에 가서 이게 신비주의로 가야 되기 때문에 기적이다 그러면 아무 일도 없이 그렇게 나온다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 딸은요, 제품에서 그때부터 이제 생명은 붙여주셨잖아. 그렇지만 치료는 누가 해야 된다? 의사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때부터 내가 내 품에서 엑스레이, CT 뭐 다 찍으러 돌아다니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강남 성심병원에 우리 딸 퇴원하기까지 2년 동안 병원에 있었어요. 2년. 위험해진다 그러면 어디 가요? 중환자실 들어갔다가 좀 나아졌다 그러면 일반 병실로 왔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잖아요. 2년 동안 중환자실에 있었던 날짜를 다 합해보니까 6개월 이상 있었어요. 6개월 중환자실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진짜 기적처럼 낫게도 해주실 수 있는 분이 병원 생활을 2년을 허락하셨겠습니까? 그 2년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만들고 씻는 과정이었어요. 우상 숭배에 쩔여 있는 우리 가정, 여러분, 제가 아까 처음에 그랬잖아요. 일단 우상 숭배하는 것들끼리 모아놓는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보세요. 가운데에 온 집안이 정신을 빼고 있을 때 하나님 보신 거겠죠, 이제. 그러니까 우리 딸 혜원이의 목숨을 살리고 죽이는 거에 우리 하나님은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고, 지금 보니까 오늘날 최선규를 좀 간증자로 써야 되겠는데 이놈이 말을 안 들으니까, 너무너무 뺀질거리고 말을 안 들으니까, 너네 집안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보니까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보니까 가운데 우리 혜원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혜원이를 2.5톤 타이탄 트럭까지 동원해서 그렇게 아픔을 주셔서 온 가족이 울고불고 난리가 날 때 하나님이 그물 하나를 확 던져서 14명의 영혼을 하나님이 하루 같은 날 딱 엮으면서 딱 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신 분이에요. 이럴 땐 박수 쳐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처음 오신 분들요, 제 말씀 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을 간증자라 그러거든요. 간증자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이렇게 살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비포 애프터를 얘기하는 사람은 간증자라 그래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간증자들이 주는 얘기 중에 가장 키포인트가 뭐냐면 이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뭐냐? 여러분, 매 맞고 오지 마세요. 매 맞고 오면은 맞은 사람만 아픕니다. 이거예요, 이거. 저도 여러분처럼 그 옛날에 우리 친구들, 모태신앙의 친구들의 말만 듣고 이런 새생명 축제 때 한 번만이라도 예배당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해 들었다면, 그게 기회가 있었다면 제가 그렇게까지 아픔 안 당해도 돼요. 여러분, 우리 딸 교통사고 2년 동안 가면서 교통사고는 반드시 후유증이 있습니다. 유치원 다니고 초등학교 1학년 다닐 때요, 얼굴이 찌그러져갖고 이러고 다녔어요. 지금도 그 사진이 있습니다. 유치원 졸업 사진이 얼굴이 한쪽으로 이렇게 쏠려 있어요. 한 번은요, 우리 딸이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 갔다가 막 울고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니 혜원아 그랬더니 나 학교 안 가 이러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애들이 놀려. 왜? 찌그리래. 얘 별명이 찌그리가 돼. 찌그리. 얼굴이 이렇게 찌그러졌다고 찌그리래. 그 소리를 듣고 있는 애비 마음은 어때요? 막 진짜 가슴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것도 딸애가. 지금은 성장하고 그 교통사고 후유증 때문에 성형을 좀 하고 그래서 지금 괜찮아요. 지금은 아무도 몰라요. 지금 다행스럽게 아무도 몰라. 특히 우리 딸에게
노래하는 달란트를 주셔서, 그래서 얘는요 국내에서 애들이 자꾸 놀리고 뭐 이래갖고, 그래서 사람이 자꾸 이게 놀리면요 사람 앞에 자신감도 없고 자꾸 얼굴 가리고 이럽니다. 그래서 얘는요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갖고 여기 초등학교만 졸업시키고 중학교 때 캐나다로 이민을 유학을 보냈어요. 그래서 캐나다에서 얘가 성악을 했고, 그리고 성악 전공해갖고 지금은 뭘 하냐면 그 랭리에 있는 헤브론 교회 찬양 사역을 맡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쓰신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제 말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주인공이고 여러분이 VIP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VIP 소리 몇 번이나 듣습니까? 은행 가면 VIP 합니다. 여러분, 은행 가서 VIP 소리 들으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은행 잔고 10억 이상 있으면 VIP 소리 듣습니다. 10억 이상 있으세요? 전 그거 없어요. 그래서 은행 가면요 나도 번호표 들고 누구 앉아 있어야 돼요. 세상에선 그렇습니다. 세상에선 VIP 소리를 내려면 현금 10억 이상 갖고 있으면 VIP 소리 듣습니다. 근데 여기는요 하나님의 집에서는 우리 모두가 VIP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특히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요 더욱더 VVIP예요. 평생 살면서 이런 대우를 그렇게 많이 받지는 않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못하고 하나님 앞에 못 오신 이유가 한 4가지 정도 있어요. 그 중에 한두 가지 정도는 분명히 걸릴 겁니다. 그거를 이기고 극복하시라고 제가 한번 찝어볼 테니까 나는 어디에 해당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 왜 지금까지 교회를 못 나오고 하나님을 거부했냐면요, 먼저 교회 다닌 우리들 꼴배기 싫어서 안 나왔습니다. 그렇죠?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아휴, 교회 다니는 것들이 더해요, 더해. 야,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으면 뭐하니? 하는 짓거리는 우리하고 아니야, 똑같기는 더해. 근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욕했었거든요. 제가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싫어하고 욕하고 그랬어요. 근데 보세요, 우리는 모두 죄인이에요. 의인은 딱 한 분이라고 성경에 아주 못을 박아놨어.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의인은 없고 우린 모두 다 죄인입니다. 보세요, 목사님도 죄인, 저도 죄인, 장로님들도 죄인, 시온 성가대는 떼죄인. 근데 보세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죄인이고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죄인인 것조차 모르는 죄인이에요. 그러면 어떤 죄인이 그래도 조금 낫습니까? 죄인인 거 아는 죄인이 그래도 조금 난 거 아닙니까? 그래도 여기 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그래도 이런 죄인들이 조금 낫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앞으로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우리 VVIP 여러분, 앞으로 신앙생활 하실 때 사람 보고 하시면 또 시험에 듭니다. 그러니까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지 말고 진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셔야지, 김권사, 이장로, 최집사 보지 마세요. 똑같은 사람들이고 똑같은 죄인입니다. 아시겠어요? 두 번째, 교회를 오긴 와야 되는데 요새 알다시피 너무 살림이 어려워. 내가 있잖아, 실직한 지도 오래됐고 우리 집에 뭐 벌어 오는 사람도 없고, 물가는 비싸고. 야, 근데 교회를 어떻게 그냥 맨손으로 가냐, 창피하게. 남들은 뭐 저 헌금도 내고 뭐 이러는데 나는 안 갈란다. 체면국이고. 이런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죠? 헌금 때문에 교회 못 오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여러분, 근데 그 오해야, 오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재산 몇 푼 갖고 있는 거, 주머니에 10,000원짜리 몇 개, 그게 탐이 나서 교회로 우리를 불렀다고 생각하면 우리 여기서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고 딱 2사람만 앉아 있으면 돼. 이건희, 정몽준. 그러면 우리가 앉을 자리는 어디 있어요? 없어,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거 몇 푼 되는 재산, 그게 탐나서 우리를 오라 그러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정말 죽어서 나중에 지옥 갈까봐 그 영혼이 불쌍해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교회 오시는데 정말 내가 헌금이 없어서 못 오시면은요, 안 내셔도 돼요. 교회가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예배 끝나고
점심들 드리죠? 점심 보세요. 밥 잘 나옵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부족하면 어떤 수를 써서라도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만나를 주시든지 까마귀를 동원하시든지 진짜 어떤 방법과 하나님이 이거 절대로요. 하나님이 그냥 안 두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걱정하지 마세요. 헌금 때문에 부담돼서 그렇다면 아니에요. 제가 목사님한테 확인시켜 드릴까요? 목사님 어디 계세요? 예, 헌금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 헌금 안 내도 되죠? 예, 내래잖아요. 다른 교회 갔더니 저 성가대에서 아멘 그러고 있어. 그래서 왜 거기서 아멘 하냐고 내가 그랬지. 처음 오시는 분들. 그러다가 여러분 나중에 되면 이제 내가 이제 저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러면은 그때 최선규가 왜 헌금 안 내도 되냐고 알았다. 은혜 속에 그때는요 여러분이 내지 말래도 주일헌금 감사헌금 그때는 내게 돼 있어요.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지금 안 내셔도 돼. 세 번째, 이런 분들 계세요. 그래 오늘 내가 있잖아. 미안해서 한번 왔는데 있잖아 내가 다음에 올게. 다음에 봐라 내가 다음 주 일요일 날은 말이야 등산회가 있어요. 그 다음 주 일요일 날은 우리 저 조카가 부산에서 결혼을 한대. 그 다음 주 일요일 날 우리 초등학교 동창들이 어디 남이섬으로 놀러를 간다네. 그 다음 주 일요일 날은 우리 고등학교 동창들이 모여서 뭘 한대요. 이게 쭉 일요일마다 스케줄이 있어. 그러니까 있잖아 내가 나중에 올게요. 나 너무 바빠. 생각해봐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나 일하잖아. 일요일 하루 쉬는데 그 친구들도 만나고 그래야 되지. 그래 다음에 올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한테 진정으로 다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세요. 제가 2년 전에 어떤 서울에 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사실은 내가 그 교회에서 집회한 지가 한 3개월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집사님 큰일 났어요. 2주 뒤에 우리 교회 다시 한번 오셔서 집회 좀 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저 거기 갔다 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순간적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떤 강사가 펑크를 낸 것 같아. 여러분 보세요. 그 큰 교회에서 강사 섭외를 2주 전에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1년 전에 섭외해야지 그죠? 누구예요? 펑크 낸 사람. 그랬더니 목사님이 황수관 박사요 이러는. 황수관 박사가 세브란스 병원 의사입니다. 이학 박사고 의학 박사입니다. 그분이요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입원해서 3일 만에 갑자기 폐혈 증세로 돌아가셨어요. 천국 가셨어요. 의사도 여러분 내일 모릅니다. 절대로 내일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 성경에 하나님이 뭐라고 못을 박아주셨냐면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 그러셨어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죽은 다음에는 아무 소용이 없어. 여러분 내가 아까 120살까지 산다 그러니까 자기 나이 빼봤죠.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나? 응? 그건 통계예요. 통계. 내일 아침에 여기서 얼굴 못 볼 사람도 있어요. 세월호에 탄 아이들 보면은 인원 점검이 안 돼갖고 그 왜 우리 뉴스에 나왔잖아요. 가방 들고 그 타는 거 그 많은 애들이 그냥 조잘되면서 수학여행 간다고 조잘되면서 배에 타잖아요. 10시간 뒤에 그 배가 진도 앞바다에 침몰할 거 알고 타는 애가 누가 있었을까? 그거 알았으면 탔을까? 호흡 있을 때마다 내일은 없습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바로 오늘이에요. 자, 또 한 가지. 네 번째는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 알았어. 내가 마음 먹었어. 내가 교회 나가. 그런데 동강교회는 우리 집에서 너무 멀어. 그러니까 있잖아 걱정하지 마. 진짜 내가 간다니까. 우리 집 앞에 가까운 교회 있어. 내가 거기 갈게. 여러분 제가 옛날에 전도할 때요. 지금도 저는 전도를 열심히 나름대로 해요. 근데 제가 뭐라고 전도를 했냐면 이렇게 전도를 했어. 친구야, 내가 있잖아 우리 교회로 꼭 오라는 얘기는 아니야. 내가 우리 교회 숫자 하나 더 늘려서 내가 무슨 전도왕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너네 집 앞에도 있잖아 저 십자가 있으면 거기도 하나님 계시니까 그 교회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그치? 말로만 보면 맞아요. 그쵸? 저도 그렇게 전도했다니까요. 그런데 어느 목사님 부흥회에 내가 참석했다가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저는 알았어요. 완전히 제가 깨지고 하나님한테 회개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지금 어느 교회 이름만 딱 대도 이게 2단이다 3단이다
사입이다 이게 구분이 되죠. 영안이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처음 오신 분들이 이단이 뭔지 정통교회가 뭔지 이거 모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이단들이 한 20여 개가 입을 쫙 벌리고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단에 잘못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번 구원파도 보세요. 그 사람들 다 미쳐 날뛰잖아요. 이단에 잘못 가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간도 쓸개도 다 내주고, 그리고요 생활비가 어렵다면 돈도 대줍니다. 솔직히. 그리고 다단계 시킵니다. 그리고 사업시키고 일시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건비를 빼먹기 시작합니다. 돈 관계로 엮어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거 아니다 싶어갖고 나오려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협박, 공갈, 살인까지 갑니다. 이게 5대양 아닙니까? 그러고 십자가 있다고 아무데나 들어갔다가는 큰일 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저도 이제 전도 방법을 바꿨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거리가 좀 멀어도 건강한 교회를 내가 찾아가는 거지 가까이 있다고 쑥 들어가는 데가 아니에요. 그러면 건강한 교회가 뭐냐? 건강한 교회는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담임 목사의 영성을 보는 겁니다. 건물을 보고 성가대 실력을 보고 밥맛을 보는 게 아니고, 우리는 어차피 양이에요. 양. 우리는 양이고 예수님 앞에까지 갈 때까지 우리를 책임진 분은 누구냐면 담임 목사예요. 담임 목사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양치기예요. 양들이 양치기를 잘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의 영성을 보고 그 영성이 훌륭한 분이면 그게 건강한 교회인 거예요. 그게 동강교회라니까. 목사님하고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오전부터 이렇게 있었지만 얼마나 겸손하신지 몰라. 진짜 너무너무 겸손하시고 여러분을 막 이렇게 막 세워주시고, 아유 복도 많아. 여러분 그 복 많은 줄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이 4가지 중에 하나 분명히 걸리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다면 툴툴 털어버리고, 오늘 이 자리에 내가 VVIP 취급을 받는 이 자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오는 첫 번째 다리 역할을 하시는 걸 아셔야 돼요. 진짜 이게 중요한 자리입니다. 다시는 이런 자리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 들어오실 때 받은 이거 하나 보세요. 행복으로의 초대라는 거 하나 있어요. 이거 한번 보세요. 옆에 우리 인도자들이 좀 옆에서 좀 도와주세요. 우리 인도자들이 옆에서 도와주세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이거 잘, 여기 보면은 거기 이름, 성별, 남녀, 전화번호 여기 있어요. 거기 여러분 이름 쓰시고, 이거 용지 없으신 분은 좀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예, 우리 예배위원들이 좀 드리세요. 예, 이름 쓰세요. 이름 쓰시고 성별에 남녀에다가 이렇게 저기 체크하세요. 그리고 전화번호 쓰세요. 전화번호 쓰시고, 그 밑에 보면은 1번부터 6번까지 있죠? 있어요 없어요? 예? 1번부터 6번까지 있는데 1번하고 4번만 보세요. 딴 건 다 무시해버리세요. 1번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동글배기. 4번 교회에 등록하겠습니다. 동글배기. 기타 의견 이런 건 안 쓰셔도 돼. 기타 의견에다가 뭐 그런 거 쓰려면 쓰고, 최선규가 생각보다 잘생겼더만 이런 거. 전화번호 쓰세요. 핸드폰 못 쓰는 게 좋아요. 핸드폰 다 쓰셨어요? 오늘 처음 오신 우리 VVIP 여러분 이거 다 쓰셨으면은 이제 여러분 우리 한 식구 된 거예요. 여러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 연주 좀 부탁드리고요. 우리 성가대 준비해 주세요. 큰 소리를 해주시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여러분 축복해드리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세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네. 인도자들 같이 일어나세요. 인도자도 같이 일어나세요. 예, 쑥스러우셔요. 자, 인도자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일어나세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할 때마다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 제 나름대로 참고 하는데도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영혼을 구원하고 주님 앞으로 여러분을 인도할 때마다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가끔 쓰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핀셋 있죠? 핀셋. 핀셋으로 왜 이렇게 뭐 이렇게 탁 집어내잖아요, 그죠? 하나씩 탁탁 집어내요. 하나님의 핀셋으로 세상에 모래알같이 많은 사람 중에, 밤하늘의 별같이 많은 사람 중에, 그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요 그 핀셋을 들고 여러분 한 분 한 분, 너는 내 자식이야, 너는 내가 지었어, 이리 와, 그만 세상에서 헤매, 이러고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핀셋으로 우리를 골라내셨어요. 그래서 이곳에 모이게 하시고, 모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뭐가 뭔지 잘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은 팔자 얘기를 가끔 합니다, 그죠? 응? 그렇지 뭐, 내 팔자가 그렇지 뭐, 아야 내 팔자야, 아버지 복도 없는 것이 남편 복도 없고, 남편 복이 없으니까 자식 복도 없고. 우리 돌아가신 외할머니가 그 말 많이 했어요. 여러분, 팔자대로 사는 거 맞습니다. 저도 팔자 믿습니다. 뭔 소리야, 그죠? 갑자기 여태까지 하나님 말씀 전하고 저 강사 미쳤구만. 근데요, 그 팔자를 고치게 해주시는 분이 계시다니까요.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적어 놓으셨어요. 난 깜짝 놀랐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증거를 대드릴게.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팔자가 바뀌었도다. 팔자가 바뀌었도다. 그런즉, 이거는 강조잖아요. 누구든지, 목사님이 됐든지 내가 됐든지 오늘 처음 오신 분이 됐든지 반주 선생님이 됐든지 성가대 대원들이 됐든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옛날에 우상 숭배를 했던 뭐를 했던 내가 전과가 몇 번이든 내가 도둑놈으로 살았던 뭐를 했던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내 팔자 다 묻어버리고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세상 말로 표현하면 보라, 팔자가 바뀌었도다. 기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오늘 구로동 동광교회에서 새 영혼들을 만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는 이분들 한 분 한 분의 사정을 모르오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분들 마음속에 그 사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분들이 지금 낯설고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크신 팔로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동광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기존 성도들 기도 제목이 있사오니 하나님 때와 하나님 방법으로 하늘문을 여시고 그 기도가 하늘까지 상달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저는 집회를 마치고 이 교회를 떠나갑니다만 동광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주 안에서 기쁜 소식만 주고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